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동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쓴 책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의외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인데 4장과 5장 안에는 이제 그동안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4장과 5장 안에는 천상교회와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지상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지상교회가 있는가 하면 천상교회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상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천상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환난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은 이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교회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빼놓고는 요한계시록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도 그동안에 무슨 종말론 이래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신학적으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이단 또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편지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 편지 보니까 노원 지역에 있는 야고보 지파,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하자
해가지고 2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칼라로 하나는 흑백으로 해가지고 서신을 쫙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성경을 아무나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소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4장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천상교회에서 천상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열려서 그 세계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상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먼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줍니다.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무지개는 에메랄드처럼 이렇게 둘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 보석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무지개로 이렇게 둘러 있는데, 성서에서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신실하신 분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은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었다 살아나서 주의 길을 가리라 서원했고, 그래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반대도 심하고 박해도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기도원들이요, 저 한월산 기도원 여름에 저는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3만 명, 4만 명씩이요. 그 여름에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산에 보면은 산 위에다가 다 기도초소라 봐야 그냥 산을 이렇게 그냥 깎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디 식당이고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요즘 캠핑 할 때 가져가는 코펠 뭐 이런 거 가져가 가지고요, 각자 끓여서 먹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얼마나 그 금식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지 말이죠. 근데 저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어느 날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이에요. 앞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진로 문제 가지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깜깜한 하늘에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도대체 뭔지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때 뭘 위해 기도했냐?
제가 주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원치 않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는 언약이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신학교만 간 게 아니죠. 미국 유학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목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또 신학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후학들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책도 쓰고 이룰 수 있게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 그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자, 이 무지개가 에메랄드 빛처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렀다. 하나님은요, 한번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또 저렇게 말했다가 사람의 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사람의 말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야. 사실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이 혼란한 때에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체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육체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 이 사순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고해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그냥 갈릴리 교회 아무개가 예배 드렸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지상교회에서의 이 예배가 천상교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도 지상교회 성도들은 천상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서 다 천상교회 하늘 보좌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청사진이에요.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그리고 반드시 무지개로 상징되어지는 그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싼 예배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4절로 8절 말씀인데 4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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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아멘. 자, 보호자를 둘러싼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보면 24장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성도의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네 생물에 대한 네 생물은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피조물들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내용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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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그 빛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하여 이제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연인 그대로는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끔찍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직분은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최고의 사실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됐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오메가가 되신다.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현재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일,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시기와 질투, 갈등과 분열, 테러와 전쟁, 온갖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이런 끔찍한 삶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신 자가 결국 인생에 승리하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결국 신앙생활도 승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은 되지,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면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 직분도 받고 그러면은 뭔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토해내겠다 그랬잖아요. 차지도 않고 도붙지도 않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잣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사실을 이 천상교회 하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9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창세기와 만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보니까 자 성도로 신약과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이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나가는데 그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왔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니까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이 성전까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어느 멀리서 차로 30분 40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젊은 청년도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오실 때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Who is creator? All creatures.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나?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분은 들으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을 알라고 말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서도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고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맡겨진 사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나와서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자가 됐으니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이 땅의 삶이 마감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나그네 여정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되고 또 천상교회 하늘보좌에서 이 24장로와 내 생물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일비일희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록 여러분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교회 하늘 보좌의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